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초등학교 2학년 아이가 자기 가족을 동물로 묘사하는 숙제에서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화면을 보시기 바랍니다. 엄마는 나비. 이유는 엄마가 이뻐졌다는 말을 많이 들어서 꼭 이쁜 나비 같다. 나는 새. 이유는 내가 노래를 많이 하고 잘하니까 꼭 참새 같다. 언니는 토끼. 이유는 언니가 착하고 예쁘고 샐러드를 좋아해서 꼭 토끼 같다. 아빠는 개. 이유는 내 부탁을 잘 들어주고 나랑 잘 놀아줘서 개 같다. 보여지는 것이 전부는 아니지만은 우리 사람들은 듣고 보고 그리고 느끼는 대로 그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별명이라는 것도 그렇게 해서 붙여진 것이고, 또 별명을 보면 그 사람이 그렇구나, 그 정체성을 어느 정도 짐작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가이사랴 빌립보에 가셨을 때에 제자들에게 물어봅니다.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고 하느냐? 여기서 말하는 인자라고 하는 말은 예수님을 나타내는 말이죠. 인자라고 하는 말은 주로 에스겔과 복음서에 집중되어 있는데, 이 복음서에서 예수님이 자신을 말씀할 때에 많이 사용되었던 단어가 바로 인자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예수님이 자신을 인자라고 부르신 그 이유는 예수님이 하늘로서 오신 분이지만은 인간의 몸으로 세상에 태어나셨기 때문에 그렇게 부르는 겁니다. 길을 가시던 예수님이 사람들이 자신을 어떻게 이해하는지 제자들을 통해서 알고 싶으셨습니다. 초등학교 다니는 어린아이가 자기 가족을 자기가 보고 느낀 대로 동물 그림으로 이렇게 표현하는 것처럼 예수님의 행적을 지켜본 유대인들도 예수님에 대해서 다양한 반응을 보입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세례 요한으로 생각했습니다. 예수님의 설교가 세례 요한과 아주 비슷했거든요. 세례 요한의 설교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이거였습니다. 예수님도 사역을 시작할 때에 선포하신 말씀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그 말씀입니다. 세례 요한에게는 따르는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도 따르는 제자가 있었습니다. 세례 요한과 예수님은 말씀과 행동과 살아가시는 모습이 다 비슷했어요. 그래서 세례 요한을 죽인 헤롯이 겁을 먹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마태복음 14장 1절과 2절을 보면은 그때에 분봉왕 헤롯이 예수의 소문을 듣고 그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는 세례 요한이라,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으니 그러므로 이런 능력이 그 속에서 역사하는도다 하더라. 예수님이 자기가 죽인 세례 요한과 너무 닮았다, 헤롯이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이런 헤롯과 같은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예수님을 세례 요한이 환생한 것이 아니겠는가, 그렇게 이해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또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엘리야가 환생한 것이라고 그렇게 믿었습니다. 예수님의 활동을 보면 엘리야와 비슷한 게 많거든요. 엘리야를 보면요, 밀가루 한 움큼, 그리고 병에 기름 조금밖에 없었던 이 사르밧 과부란 사람이 있었는데, 그가 엘리야의 말에 순종했더니 기름과 밀가루가 끊어지지 않는 기적의 역사를 체험을 합니다. 예수님도 광야에서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남자 장정만 5,000명을 먹이는 그런 기적의 역사를 보였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죽은 나사로를 살리셨듯이 엘리야도 죽었던 어린아이를 기도로 살리는 그런 역사가 나와 있습니다. 불의를 참지 못하는 불의에 대적하고 그리고 대항하는 그런 모습도 예수님과 엘리야가 아주 비슷합니다. 엘리야는 바알 선지자 450명, 그리고 아세라 선지자 400명을 갈멜산에서 대결해서 물리친 그런 일이 있습니다. 예수님도 불의에 항의해서 바리새인 서기관들과 대적하셨고, 성전에서 부당한 이익을 챙기는 관련자들을 물리치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복음서를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분이 아주 비슷하죠. 그래서 사람들은 예수님을 엘리야가 환상한 것이 아니겠는가, 그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왜 예레미야나 이런 선지자 중에 한 사람으로 그렇게 예수님을 생각했습니까? 예레미야 같은 경우를 보면 눈물을 흘리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특히 예루살렘의 앞날을 염려하면서 기도했던 그런 선지자였습니다. 예수님도 예루살렘을 사랑하셨고 예루살렘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마태복음 23장 37절을 보면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탄식하시면서 예루살렘의 미래를 걱정하시는 모습은 예레미야의 모습과 아주 비슷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예수님을 예레미야나 그와 비슷한 그런 선지자로 생각했다 그런 말씀이에요. 어떤 사람은 세례 요한, 어떤 사람은 엘리야, 어떤 사람은 예레미야와 같은 그런 선지자 중에 한 사람쯤으로 그렇게 예수님을 이해했고 또 제자들은 그런 유대인들의 반응을 그대로 여과 없이 예수님에게 보고를 했습니다. 말씀을 다 들으신 예수님이 이번에는 제자들에게 물어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세상 사람들이 아닌 바로 나와 함께 있는 너희들, 바로 너희들은 나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느냐 그런 말이죠.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나름대로 이렇게 저렇게 표현을 합니다. 각자가 생각하고 경험한 예수님을 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나에게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예수님을 누구라고 표현하는가 이것이 나에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믿고 따르는 내가 예수님을 누구라고 생각하고 있느냐 이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나에게 알고 싶은 것은 다른 사람이 아닌 너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바로 그 말씀이에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바로 이 질문에 대해서 베드로가 입을 열지요. 16절 말씀 보니까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두 가지 고백을 했어요. 하나는 주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당시에 이스라엘은 로마의 식민자에 있었죠. 바빌론에 의해서 나라가 망한 다음에 거의 한 400년이 넘도록 다른 나라의 지배를 당하면서 이 이스라엘은 서럽게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온 이스라엘은 나라를 회복시켜줄 메시아를 간절히 소망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 11장에서 메시아가 임할 것이며 메시아가 임하면 평화의 나라가 건설될 것이라고 그렇게 예언을 했어요. 이사야 11장 1절부터 5절에 나오는 메시아는 바로 이런 분입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의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의 입에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공의로 그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그의 몸에 띠를 삼으리라. 이사야는 메시아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이사야가 선포할 말씀에 소망을 품고 오랫동안 메시아를 기다려왔습니다.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가장 큰 소망은 메시아가 오는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세례 요한, 엘리야, 예레미야나 아니면 다른 선지자 그렇게 생각할 뿐이지 메시아로 생각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메시아입니다 이렇게 고백한 베드로의 고백은 가히 혁명적인 그런 고백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주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바로 메시아입니다. 정확하게 고백을 했어요. 예수님은 그런 베드로를 칭찬하셨고 더불어 천국의 열쇠를 주셨어요. 그런데 그렇게 칭찬받은 베드로가 주님으로부터 청천벽력과 같은 책망을 듣습니다. 23절에 있는 말씀을 보세요.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구나. 본문 16장 19절을 보면은 내가 천국 열쇠를 네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이런 복을 주셨고 이런 놀라운 복을 베드로는 받았습니다. 그런데 잠시 후에 예수님은 베드로를 향하여서 사탄이라 그렇게 다시 말씀을 하십니다. 천국 열쇠를 받은 베드로가 갑자기 사탄이 된 거예요. 그러면 어디서 잘못된 것이고 무엇이 문제인가? 우리가 이걸 좀 살펴봐야 됩니다. 23절을 다시 보면요,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였도다. 예수님이 베드로를 사탄이라고 그렇게 질책한 이유를 봤더니 다른 것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베드로가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사람의 일을 생각했고, 그렇게 하면 예수님을 넘어뜨리는 행동이 된다는 거예요. 베드로의 모습을 한번 정리해 보면요, 베드로의 입은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고백합니다. 머리로는 사람의 일을 생각해요. 그리고 행동으로는 예수님의 걸림돌이 됐다는 거예요. 입으로 아무리 예수님은 그리스도시며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그렇게 외친다고 할지라도 자칫하면 나의 삶이 예수님을 걸려 넘어뜨리는 걸림돌이 된다는 거예요. 21절과 22절을 보세요.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에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이 말씀을 보면 십자가 지지 않는 메시아, 이것이 바로 베드로가 생각한 메시아였다는 거예요. 입술로는 주님이 메시아입니다 그렇게 고백했지만 생각은 사람의 생각이었어요. 베드로가 입으로 고백한 그 메시아는 어떤 메시아였던가? 그것은 바로 세속적 성공을 가져다주는 그런 메시아였다는 거예요. 메시아로 오시는 예수님이 무엇 때문에 이 세상에 오시는지 하나님의 일을 베드로는 몰랐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못하고 베드로는 사람의 일을 생각했어요. 베드로는 예수님 시대에 살았기 때문에 예수님의 정체성을 잘 몰라서 그랬다고 치지만 우리는 예수님이 왜 이 세상에 오셨는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오늘날 신앙인들은 여전히 베드로처럼 세속적 탐욕을 품고 그것을 이루어줄 메시아를 찾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예수님의 부름을 받은 일꾼들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오직 영혼 구원에 전념하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속적인 영광은 우리가 구할 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선물입니다. 입으로 하는 고백과 머릿속에 담았던 생각이 달랐던 이 베드로, 그 베드로의 모습을 보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인지라. 예수님을 따라갈 때 내 자신을 부인하고 나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라, 그런 말씀이에요. 성도들 가운데는 자기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잘 지고 열심히 가는 분들이 있어요. 맡겨진 일 열심히 감당하면서 아주 열정적으로 일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자기를 부인하지 못하고 열심만 있습니다. 악하고 게으른 종보다 더 무서운 종은 악한데 열심인 종, 이게 정말 무서운 종이에요. 자기를 부인하지 못하고 열심만 내면은 자칫 잘못하면 교회 공동체에 해를 가져올 수가 있어요. 사도행전 6장을 보면 초대교회의 구제사업 이야기가 나오죠. 초대교회는 두 가지 사업에 전념했습니다. 하나는 복음을 전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받은 은혜를 나눠주기 위해서 구제사업하는 것. 이게 초대교회의 두 가지 큰 일이었어요. 구제사업을 하는 열정이 초대교인들에게 얼마나 대단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자기 자아를 내세우고 구제 사업을 했어요. 그러니까 구제 사업을 하긴 하지만 이게 분쟁이 끊어지질 않습니다. 사도행전 6장 1절 말씀 보니까 그때에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했다 그랬어요. 교회는 부흥해요. 얼마나 열심히 있는지 몰라요. 그런데 문제가 끊어지지 않아요. 왜 그런가 봤더니 이 구제 사업하면서 원망의 소리가 막 나오는데 이 교회 안에 사람은 많아 좋은데 파벌이 생겨가지고 구제 사업하는데 헬라파는 배제하고 히브리파만 그렇게 우대하고 그 사람들만 구제하더라 이런 얘기예요. 교회 안에 파벌이 생겨가지고 구제하는데 자기 파 사람들의 구제에만 치우치고 있다는 거예요. 구제 사업에는 열심히 있었지만은 자기 자아를 내려놓지 못하니까 그냥 자기 식구, 자기 인친척, 자기 사람 여기에만 눈길을 돌리게 되었고 그것이 분쟁의 씨앗이 되었다는 거예요. 오늘날 한국교회도 자아를 내려놓지 못한 열심들이 보입니다. 한국교회 노처에서 일하는 거 보면 얼마나 열심인지 알 수 없어요. 그런데 문제는 자기 자아를 내려놓지 못해요. 그래서 아들을, 동생을, 사위를 그냥 후임자로 세우려고 그렇게 그냥 안달입니다. 교인도 많지 않은데 멀쩡한 교회를 그냥 더 크게 건축해가지고 세상에 과시하려고 그래요. 연예인처럼 인기만 얻으려고 그래요. 교회 안에서 받은 직분 같은 것을 이걸 계급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런 모든 일들은 다 자아를 내려놓지 못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우리는 각자 자신을 돌아보면서 내가 주님을 따르긴 따르는데 내 자아가 중심이 되어서 주님을 따르고 있지는 않는가, 우리의 모습을 좀 돌아봐야 됩니다. 자아를 내려놓지 못하면 자기에게 주어진 일 아무리 열심히 해도 그 열심은 대단히 위험한 열심입니다. 오히려 그 열심 때문에 공동체가 망가질 수가 있어요.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동안 곰곰이 생각해 봤습니다. 나는 분명히 예수님을 메시아로 고백하는데 나의 목회가 이게 사람을 생각하는 목회인지 이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목회인지 한번 좀 생각해 봤습니다. 오늘은 주일이고 이 지구상의 수십억의 인구가 주님은 그리스도입니다 고백하면서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도 찬양과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하고 예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지구상에 그토록 많은 교회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고백하지만 예수님은 번번이 우리 신앙인들이 만들어 놓은 걸림돌에 넘어지고 계십니다. 우리가 고백하는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가 나에게 어떤 그리스도입니까?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한 베드로에게 말씀하신 주님의 말씀 두 마디를 우리는 꼭 잊지 말고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는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구나. 내가 예수님을 걸려 넘어지게 하는 그런 자는 아닌가. 내가 하는 일이 이게 주님의 일이라고 하는 이 일이 혹시 이게 사람의 일이 아닌가. 각자 모습을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 자아를 내려놓지 못해서 천국 열쇠를 회수당하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내 자아를 내려놓는 일은 대단히 힘들고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내 자아를 내려놓으면 그 다음에 그렇게 편할 수가 없어요. 내 자아를 내려놓으면 그때 비로소 하나님의 일이 보이는 겁니다. 우리는 이 시간 주님이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라. 내 자신을 내려놓고 사람의 일이 아닌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면서 한 주간 승리하는 우리 아름다운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